올바른 제자 12조는 5번째. 올바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올바른 제자다. 영분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또 분량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 심플하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분량이 크고 깊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영분별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넓고 깊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영분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분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짧은 기간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실패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대충 하면 내가 안 돼요. 못하면 내가 안 돼요. 잘해야 되겠죠, 그죠? 영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올바른 제자가 된다. 자, 영분별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세상에는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세 영적 존재는 사람만 육체를 갖고 있고 다른 존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지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는 반드시 그 생각이 있어요. 생각과 말로써 상대방에게 역사하는데 그 세 영적 존재가 누구냐? 첫째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고린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기까지. 사람의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요. 영.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은 나의 영이다. 근데 세상 사람이 이거 몰라요. 까마득히 몰라요. 자기 본질이 뭔지 알아요. 육체인 줄 알아요. 육체가 자신의 본질 알아요. 그래서 육체가 지금 끝인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혼이라는 것은 생각, 의지, 감정이에요. 생각, 의지, 감정. 생각, 사고방식, 의지, 선택하는 거, 감정, 기쁘다, 슬프다. 그 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누구나 혼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람은 영이 본질이지 혼이나 육체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2장 11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어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영이 있느냐? 고린도서 2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 따라서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마귀의 영이란다. 따라서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은 곧 마귀의 영이란 말이죠. 이 세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세 영적 존재가 사람만 육체가 있고 마귀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어요. 본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럼 천사도 볼 수 있고 귀신도 볼 수 있어요. 귀신은 보기 싫어요. 천사를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한번.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는 사람도 말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무슨 수준이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고린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사실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 원래 헬라 원어를 보면 푸시키코스가 돼서 푸시키코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푸시키코스는 뭐냐면 푸시키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사이코가 나와요. 사이콜로지컬하면 심리, 정신적. 심리, 사람의 심리, 정신. 그걸 말할 때 사이코라이. 푸시케. 그 단어 쓰는데 지금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가 원어예요. 그리고 이걸 번역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다는 혼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해.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해요. 올바르네.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천국 지옥 얘기해봤자 안 믿어요. 무슨 천국 있고 무슨 지옥이 나고 깜깜해요. 영적 세계에 완전히 깜깜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가봤냐, 그렇게 따진단 말이죠.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과 지옥 진짜 있구나.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령한 자로 번역된데 쉽게 우리 말로 그냥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영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내가 영에 속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옆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칙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고린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아멘.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하고 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혼동돼요. 헷갈려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원어상 혼에 속한 사람이고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초신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갓난아이 또 오래 믿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주변 가족들 집안식구 중에 아직 혼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서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성장해서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주보인자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분별이는 무엇이냐? 3번 보죠. 올바른 제자는 분별을 잘하여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럼 영을 분별한다 하는 것은 뭘 분별하는 거냐면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아까 생각과 말로 역사합니다. 생각과 말로. 사람도 생각과 말로 되고, 마귀도 귀신들도 생각과 말로 되고, 하나님도 생각과 말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역사는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 분별을 잘하는겁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까? 생각과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사람에게서 왔는가? 마귀에게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성령께로부터 왔는가?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영 분별을 잘하는 것이다. 말도 마찬가지. 말. 누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이게 사람의 말이냐? 사람의 영이냐? 왜냐면 영은 그 생각이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예를 들면 누가 이런 말해. 아, 짜증나 죽겠네. 분별해봐요. 이건 누구의 영이에요? 아, 짜증나 죽겠네. 아니, 못 살겠네. 그러면 이건 마귀의 영이죠. 그죠? 불평불만하는 것은 대부분 다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 성경 어디에 불평불만 많이 해라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짜증내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 뭐라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랬지. 감사하랬지. 원망불평하는 말은 한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누가 불평하는 말 하거든 난 차단한다. 나는 마귀의 영을 차단한다. 여러분 끊어야 돼요. 그 자꾸 듣고 있으면 그 영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평의 영이, 원망의 영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들어오면 나한테서 그것도 나오잖아. 내 안에 쌓인 것이 내 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 어떤 사상을 집어넣을 때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에게서 온 것일 수 있고, 마귀한테서 온 것일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코스인데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말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육신의 일.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른다. 영은 뭐라 했어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님. 기록된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내 안에 모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결과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혼란이 오고 사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신구약 속의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이 어느 영을 따랐는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은 전쟁에 일어나서 아주 캬캬캬 공을 세워가지고 왕한테 인정받는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몸에 무슨 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이스라엘과 또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포를 하자고 하는데 그 여자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집안에 그 종을 노예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소녀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얘기하는 주인님께서 우리나라 계셨더라면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났을 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는데? 우리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말씀 듣고 행하면 눈병이 깨끗이 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그 아람왕한테, 지금의 아람은 시리아죠. 시리아 왕 아람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여, 저 우리 집에 그 이스라엘 포로 잡아온 여종이 한 명인데 그 아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내 병이 문둥병이 깨끗이 낫겠다 너희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왕이 편지 써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보냈어요. 내가 내 종 나만양을 보내니까 고쳐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이스라엘 왕한테 꼭 써서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나보고 문둥병 고치라 하냐? 그래가지고 옷을 막 찢고 막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옷을 찢어버렸는데 그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딱 갔는데 또 하는 날은 장군이 군대 장관이 왔으면 선지자가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 아예 나오지도 않고 종한테 시켜가지고 저기 가다가 돌아가다가 사실 뭐 은도 갖고 오고 금도 갖고 오고 옷도 엄청 많게 선물을 잔뜩 바리바리 싣고 왔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가는데 가다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네 병이 깨끗이 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한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따라 했죠? 아니, 불편했어. 그 열왕기하 5장 1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열받았어요. 노하였어.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말대는 소리. 우리 시리아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고 깨끗한 강이 많다. 열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성경 뭐라 쓰냐면 내 생각에 나만 장군 자기 생각에는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어서 안수해서 깨끗이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예 컵병이도 안 먹이고 안에서 안 나오고 가서 강에서 물 마시고 7번 씻고 가라 했으니까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자기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이죠. 사람의 영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은 지금 나와서 나를 안수해서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 요단에 가서 씻어한다고 열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에이 하고 그냥 가는데 가다가 그 종들이 아니 장군님 아니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병 나려면 힘든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물에 들어갔다 7번 나오고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가십니까? 했더니 남한장이 좀 마음이 좀 진정이 돼가지고 그런가 봐 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피부가 아주 그냥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돼가지고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누구 생각 따라갔어요?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을 따랐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느 영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랐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거, 또 하나님은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거기 때문에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만 문둥병이 그냥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둥병도 깨끗이 나는 것입니다. 불신병도 깨끗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으신 분이, 죽은 자를 살으신 분이 문둥병 못 고치겠습니까? 그렇죠?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없어요. 암병도 넉넉히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두 번째 사건, 베드로 얘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옥수로 큰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그냥 큰 책망을 받았어요. 그 마태복음 16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했죠.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여봐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모세라고 하고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도 말고 너만 알겠다. 너만. 칭찬받은 거죠? 베드로가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장로들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내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가지 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 베드로야, 참 고맙다. 너는 참 인정이 많구나. 너는 참 의리가 많구나 하고 억서 또 칭찬해 주셨죠. 아닌가요? 왜? 아닌가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땅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억서 칭찬해 줘 놓고 베드로 바로 제대로 다 있잖아요. 다른 제대로 다 있는데 베드로 보고 면상을 걸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엄청난 책망이잖아요. 꾸짖어 받았어요. 왜 책망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영을 따른다. 인정과 의리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거는 사람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바로 좀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칭찬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 가는 길을 막았다가 사탄이라고 큰 책망 받았잖아요. 뭘 못해서 그래요? 영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영분별을 잘하면 칭찬받고 영분별을 못하면 혼납니다. 자, 예수님께 칭찬받고 혼나지 맙시다. 영분별을 잘해가지고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영분별을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혼나지 맙시다. 자, 그러면 6번 마지막 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분별을 잘할 수 있을까? 영분별을 잘할 수 있을까? 잘하면 좋겠지, 그죠? 잘해야 됩니다. 영분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분별을 제대로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수준이. 영분별의 수준이 낮은 수준이 있고 점점 높은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영분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자, 영분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어요? 네?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다고요? 네? 김태환 씨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어요? 네? 예수님? 나의 옛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하는 사람은 50% 신앙이에요. 50% 신앙. 100% 신앙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도 못 박혔다. 나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도 죽었단 말이야. 그거를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이야. 100% 신앙이야. 아멘. 깨달았습니까? 유아실 깨달았어요? 애기들하고 장난하지 말고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다고 유아실?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함께 못 박혔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내 안에. 따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의 주님이 사신다. 나의 주님이 사신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소서. 나를 사랑하소서. 나를 사랑하소서.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숨버리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목숨 버려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숨 버려 사랑하는 사람, 나를 목숨 버려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내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왜? 인간은 다 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위해서 죽어봐야 내 아들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 아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다. 아들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그렇지만 내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이 우리를 살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또 이미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나도 못 박혔고 죽었고 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아까 베드로 칭찬을 하더니 책망하면서 뭐라 했냐면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죠. 자아를 죽여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다른 말하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이것이 자아를 정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아를 정복하자. 고정관념을 깨자. 고정관념을 깨뜨리자.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다. 우리도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은 아무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산 거,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것만이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로 천국에 여러분께서 나중에 상급으로 칭찬과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천국과 지옥도 몰라요. 깜깜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도 몰라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몰라. 아무리 기도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하면 불쌍히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쑤셨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 부유하신 창조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병을 낫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생각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밖에서든지 내 안에서 떠오르든지 그 생각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사람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의 영과 마귀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